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1절씩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절 다 같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미 안데스 산맥 높은 곳에 말이죠. 청동으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서 있다고 합니다. 그 발판은 하강석으로 되어 있고 동상은 옛 하포를 녹여서 만든 것으로서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경계를 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상에는 스페인어로 땅과 같은 말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평화의 서약을 깨뜨린다면 이 산은 곧 가루가 되리라 하는 이 글귀가 그 청동으로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발 밑쪽에다가 딱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와 말이죠. 그리고 칠레는 국경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전쟁을 했었어요. 그러나 1900년에는 그 전쟁이 최고조에 달해가지고 아르헨티나의 국민들 그리고 칠레의 국민들이 그 당시 영국의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7세에게 말이죠. 이 전쟁을 좀 이렇게 중재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네요. 그래서 말이죠. 영국 정부가 이렇게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1903년 5월 28일 아르헨티나 그리고 칠레 정부는 분쟁을 종식시키는 그러한 조약에다가 서명을 했었습니다. 그래 하고 나니까 말이죠. 축제가 열렸었어요. 아르헨티나에도 축제가 열리고 그리고 말이죠. 칠레에서도 축제가 열렸었어요. 그때에 이 평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던 아르헨티나의 기부인인 세뇨라 데 코스타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 뜻깊은 날을 갖다가 하나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기념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녀가 생각한 것이 그 당시에 칠레 사람들의 말이죠.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던 아르헨티나의 군인들이 사용한 하포 있잖아요. 하포를 녹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을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봉헌식에서 그 동상은 평화를 가져다주는 승리의 상징으로서 온 세계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세뇨라 데 코스타가 만든 그 기념 동상은 오늘날 우리에게 오직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에 참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온 세계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상은 민족이나 국가 간의 평화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평화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다 험난한 길보다는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살아가다 보면 근심, 걱정, 슬픔과 괴로움이 떠날 날이 없는 것이고 이기지 못했던 고난과 한난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어떤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적인 어떤 욕심과 정욕과 미움과 시기 등으로 인해 가지고 평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 안에 참된 평화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스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원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빌립보스 2장 7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간절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성장과 성화의 신앙생활과 바른 삶을 위해서 그들이 헌신적으로 어떤 일에 봉사를 한다든지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바울 자신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순교의 간제가 된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로 말이죠.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세상의 기쁨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어떻게 보면 순간적이고 육신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불완전한 것이지만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모든 환경을 초월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육신의 감정을 넘쳐서 복종시키는 크고 완전한 그런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만일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생활 속에 기쁨이 없고 찬양이 없고 단식과 한숨뿐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는 말이죠.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가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우리 스스로 어려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사랑하시다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자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 죄와 허물을 주었던 우리 인간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한숨이 있고 고난과 한난이 있는 세상이지만 구원의 강력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결과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성령 충만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기쁘고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의 두 번째는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70인의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파송하면서 돈도 가지지도 말고 신발도 가지지 말고 그대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말이죠. 각자가 가야 할 거울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면서 능력을 행하였는데 놀랍게도 병자들이 말이죠. 치유가 되고 그리고 귀신이 쫓겨 나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그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그들이 보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이 쫓아내는 것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주님 앞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70인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희들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구원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을 했는지 모르지만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말이죠. 우리가 많은 돈을 벌여가지고 영화를 누리고 오래 살고 재물과 그리고 권력과 명예를 자랑하면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이죠. 비록 이 땅에 어둡고 혼탁한 세상에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한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이죠. 사업가가 고급차를 딱 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길가를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얼굴에 기쁨이 넘쳐가지고 누구하고 대화를 딱 하고 있는. 그래서 머릿속에 탁 스쳐가는 것이 아니 내가 말이죠. 사업을 해가지고 재물을 조금 모았는데도 내가 저렇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데도 막 얼굴에 기쁨이 넘치나 막 이야기하고 그래서 차를 잠깐 세우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한테 가가지고 정중하게 잠깐 할 이야기가 있다고 내가 말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대의 얼굴에 막 기쁨이 넘쳐나는데 그 기쁨이 넘쳐나는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예 저는 기뻐하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나 그 뭡니까? 했더니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물 중에서 귀한 사람으로 나를 갖다가 지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기뻐합니다. 나는 말이죠. 다리가 좀 불편합니다. 다리 하나를 저는 그런 절름발이 인생이지만은 내 주위에 보니까 나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 때문에 저는 기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나의 생활에 대해서 뭐 부러워하는 것이 없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삶이 끝나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저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먼 훗날 하늘나라에 갈 때에 영생 복락을 누릴 자로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로 인해서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세 번째는 고난과 환난 중에도 승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이게 중요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해도 인생을 살아가고 나면은 이기지 못했던 고난과 환난이 닥치는 것이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때로는 이기지 못했던 고난이 닥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말이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냐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한난을 받아들이고 끝까지 인내를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을 때에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한난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어제 저녁이죠. 집 뒤뜰에 말이죠. 나무가 무너져가지고 내한테 일거리 생겼어요. 그럼 내가 왜 나무가 넘어지면서 또 일거리를 만들어 불평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그 나무가 넘어뜨리고 넘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 나는 기대가 돼. 저걸 갖다 어떻게 하면 또 다른 뭔가 있지 않겠는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 던져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고난과 한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고 믿음의 성숙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한난 때문에 믿음이 약해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고난과 한난을 통하여 믿음의 연단되고 그리고 유익을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이턴에 말이죠. 트루엣 케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 갑니다. 미국은 옛날에 촌에는 짭이 많이 없어서 군대 가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 이 사람이 군대 가서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제대를 하고 식당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형제 중에 한 명과 식당을 갖다가 하기로 했었어요. 그때 말이에요. 더워드 그릴이라고 하는 식당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식당을 한 지 3년째가 되던 해에 자기 형제 2명이 경비행기 소형 비행기를 타고 가다 거기 추락해가지고 형제가 2명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 사람은 단순히 형제 2명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자기의 비즈니스 파트너 형제 1명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형제 2명이 말이죠. 경비기 추락사고 죽고 사업에 파트너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떨쳐버리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일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슬픔을 좀 수습하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2번째 식당을 갖다가 하나 이제 열었다는 거예요. 2번째 식당을 열었는데 이것도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형제 이런 슬픔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있는데 2번째 레스토랑이 말이죠. 어느 날 말이죠. 갑자기 불이 나버리고 그래서 불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가보니까 완전히 전소가 돼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보험을 들지 않았다. 이 보험을 들지 않았으니까 이거 말이지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자기 몸에 좀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말이죠. 병원에 가봤더니 뭔가가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결장에.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불이 나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또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결장에 돌기가 있는 걸 수술한다고 하는데 한 번의 수술로 끝냈으면 좋은데 또 수술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병원에 말이죠. 몇 달 동안 들어누게 된 거예요. 그 병원에 있으면서 이 사람 생각은 밖에 식당에 가가지고 레스토랑. 근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내가 나가면은 어떻게 식당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치킨에 가슴살을 갖다가 좋아하니까 치킨에 가슴살을 갖다가 양념을 잘 해가지고 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 병원에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 사람이 병원에 말이죠. 퇴원을 해가지고 치킨에 가슴살을 이용해 양념을 잘 맛있게 그다 빵에다가 탁 샌드위치를 불티나게 팔려나가. 그래서 이 사람이 47세가 되던 해에 1967년도에 애틀란타 남부에 치킨A라고 하는 치킨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킨A라고 하는 이 치킨 레스토랑이 조지아주에 체인점이 생기고 미 전역에 말이죠. 체인점이 생기고 요즘에는 다른 나라에도 체인점이 생겨가지고 2024년도에는 미 전역에 3,000여 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연간 $70억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패스트푸드 업계의 위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맥도날드 같은 한 10,000개 정도의 체인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치크필레이는 다른 그 맥도날드 매장 하나의 매상보다 1.5배 내지 2배 이상을 갖다가 수입을 올립니다. 상당한 수입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사람은 성수주의를 해야 되는 자신의 그걸 가지고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크필레이 주일날 문을 닫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식당에 주일날 문을 열어야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트루엣 케이시는 아주 신앙심이 좋아가지고 성수주의, 그 치크필레이는 주일날 문을 딱 닫는 거예요. 그랬더니 손님들이 금요일날 토요일날 더 많이 오가지고 더 많이 매상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치크필레이의 회장인 트루엣 케이시는 인생의 실패자로 끝나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도움을 하던 형제가 죽었고, 두 번째 오픈했던 레스토랑이 불이 나서 전수가 되었고, 그 와중에 자신은 병이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2번이나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가지고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했고, 그러던 중에 사상 처음으로 치킨 레스토랑을 그 안에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에서 2번째로 큰 퀵 서비스 치킨 레스토랑의 총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즉 말이죠, 고난과 한난의 골짜기는 그냥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와 믿음으로 고난과 한난을 받아들이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면서 자신의 말이 어떤 모난 성격이 변화가 되고, 그렇게 통과하면서 겸손해지고, 또 그걸 통과하면서 강하게 되고 믿음이 더욱 성숙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애기지 못했던 고난과 한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인내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축복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결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 이기지 못했던 고난과 한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한 두 번째는 주 안에서 간용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용이라고 하는 것은 방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상황과의 타협이나 일방적인 양보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행동을 다스리는 감정의 전적인 절제로서 고도한 자기 통제인 것이고, 또 박해에 대한 그런 온유이며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용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노라 하면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이 취할 태도는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남을 이해하고 포용함으로써 간용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간용의 마음과 자세를 가질 때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간용을 베풀 것인가? 첫째는 온유함으로 간용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 온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아나완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의 뜻은 낮아지고 비천해진다. 히브리 말로 아나윈이에요. 그래서 유래가 된 말인데 지배와 정복에 반대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셨다라고 사복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온유함으로 다가가서 치료해 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자들에게는 온유한 마음으로 친구가 되어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온유한 마음으로 진리를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본받아 가지고 간용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간용을 베풀기 위해서 두 번째는 자비함으로 해야 된다고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여기서 자비라고 하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은사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자비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비라고 하는 것은 소극적인 동정의 뜻이 아니라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친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이죠. 자비한 단순히 남을 도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제 행위보다는 이웃의 불평이 내 것처럼 말이죠. 일치감을 가지고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이웃과 깊은 연대감을 가지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자비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말이죠. 좋은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면서 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집 대문간에는 사람이 데려다 놓은 나사라고 하는 그런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거지는 몸이 말이야 종기가 나가지고 어려움이 있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지 거기로 연명해 나가려고 했었습니다. 얼마 뒤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천사들의 인도하심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도 죽어가지고 말이죠. 음부의 세계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가 멀리 바라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를 보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음부의 고통 속에서 말이 이 부자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합니다. 나사로를 내게 보내가지고 손끝에 물을 찍어가지고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음부의 고통 속에서 예언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씀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그렇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저 부자는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다가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가지고 자기의 5 형제에게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도록 경고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너희 형제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 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이 무엇인가?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비를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도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흔히 말이죠.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행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던 것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성령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변화되어가지고 자신의 입장을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간대한 자비함으로 간용을 베풀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하고 말이죠. 믿은 후하고는 달라져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간용을 베풀 때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핍박했던 사람이라든지 또 자기와 대적 관계에 있는 원수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간관계에서 말이죠. 나쁜 감정이나 미움 등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온유와 자비로 간용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지고 인간관계에서 온유와 자비로 간용을 베풀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용을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5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간용을 베풀어야 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이죠. 재림하실 때에는 인간들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줄로 믿는 성도들은 항상 주 안에서 간용을 베풀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고 칭찬 들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온유함으로 자비함으로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간용을 베풀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삶의 세 번째로는 주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라고 6절에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근면의 말씀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염려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염려가 기다리고 있다가 굿모닝이라고 말을 인사한다라고 해도 간이 아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인간적인 그런 마음과 세상적인 마음을 가질 때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이죠.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이 말이죠. 입을 하는 말이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스트레스 인해 가지고 말이죠. 병으로 고통받고 병으로 고통받아서 죽어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 병원 침대의 절반 이상이 이러한 환자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말이죠.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참 평강을 모르고 우리가 말이죠. 신음하며 탄식하며 살아갈 때 많을 때가 많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로 통치하시며 지극한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염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뭐 염려하고. 여기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어떤 사람들은 내일 말이야 장사가 잘 되겠나, 내일 이걸 어떻게, 내일 일을 걱정하는 거예요. 오늘 괴로움도 우리 감당하기 힘든데 내일 일까지 염려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한 달 뒤에 말이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걱정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이야 6개월 뒤에, 어떤 사람들은 뭐 1년 뒤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애들이 결혼하면 막 이래, 아무 쓸데없는 일이다. 그런 이야기. 염려하는 그 시간에 우리는 신발끈을 딱 졸라매고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고난과 한난 중에 어떤 필요와 위험을 느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세상에서 우리가 찾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염려로 나타납니다. 주님 안에서 찾을 때 우리는 기도와 간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와 간구로 아뢰야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라. 자녀들이 부모님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간구를 혼돈하고 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한국 우리 기독교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도를 한다기보다는 간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한난 중에도 기도와 간구를 아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어떻게 되는가? 구하면 주신다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것은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말이죠 주의해야 하는 것은 마치 말이죠 기도할 때 우리가 말이죠 채권자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기도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는 기도를 빙자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기도 응답의核心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감사의 마음이 기도의 필수 조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자신이 말이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아뢰야 하는 세 번째는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여정에서 고난과 한난이 닥쳐서 고통스러울 때 절망적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이 고난 중에 한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도움을 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사용하시고 사건들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그러했고 여호수아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에레미야 역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사랑을 체험한 선지자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여정에 있어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감춰져 있는 크고 비밀한 일, 즉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간격으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 안에서 간용을 베풀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주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간용을 베풀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7절에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는 것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평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그 기도의 결과로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평강인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죠. 세상의 평화와는 확연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이고 표면적이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영원하며 본질적이며 완전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키시리라. 이 말은 말이죠. 로마 군대의 수비대가 보초를 쓰는 강경을 묘사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믿는 자의 마음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모든 염려와 근심과 신망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난과 한난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간용을 베푸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간용을 베풀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있어 심령 그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주 안에서 간용을 베풀고 주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넘쳐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증거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간용을 베푸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므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